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은 제가 낮에 에어컨을 안 켜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오후 1시나 2시쯤 되면요. 이제 그 한계점에 부닥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리모컨을 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사실 근데 전 더운 거는 좀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에어컨을 켜는 이유도요. 창문을 다 닫아야 돼요. 여기 밖에 공사장 소리 때문에 돌 깨는 소리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그 소리가 사실 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버티다가 오후 되면은 그 에어컨도 키면서 창문도 닫고 아주 그러면 적막한 공간이 되죠. 참 좋습니다. 그렇게 키다 보면은 저녁 때 이제 중간이가 있으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보통 10시간씩. 근데 요새 에어컨 절전에다가 뭐 돈이 조금 나온다니까 저도 일단 그거 믿고 이번 한 달 과연 얼마나 나올지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는지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전에 이사야 6장 8절 항상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직접 발탁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끊임없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지금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링 소명이죠. 너 어떻게 할 거냐? 나 지금 일꾼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이사야는 사실 왕족으로 그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진해서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 가진 신자라 그러면요. 여기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명자 남자를 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자매들이 그럼 우리 사명자가 아니네? 아니죠. 같은 사명자예요. 조금 위계 질서만 두었다 뿐이지. 그런 식으로 애초에부터 뒤로 빽한 순간에 본인의 성장은 엉망이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항상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신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거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풀어갔나? 그리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또 어떻게 그거를 해설해 주나? 거의 제가 그런 순서를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요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3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주님 마태복음 9장? 네, 9장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느니라. 아멘. 더우니까 우리 웃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여기 35절에 주님의 3대 사역이죠. 가성고 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진짜 저기 리더가 없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 상황을 지금 주님이 직접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37절 읽어보세요. 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십니다. 아멘.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저도 지금 이렇게 가리키면서요,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요, 물론 제 케어니, 보호니, 인도니, 뭐 다 합니다. 근데 저는 누가 일꾼이 될 것인가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 좀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거기에 딱딱딱딱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근데 전 그거 가지고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데이터가 쌓이면요. 아, 이 사람은 가겠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요. 왜? 아, 이 사람은 달란트가 있구나. 빨리 세워줘야 되고 이 사람은 달란트가 없구나. 그러면 대충 적당히 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저를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요. 잘하고 그 재질이 있는 사람은요. 눈에 확 드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은 필요한데 여기에 일꾼이 걸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툭툭 던지면서 전화나 카톡으로 했잖아요. 툭툭 중간중간 던져요. 누가 그거를 받아먹고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마무리 지으십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며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아멘. 아멘. 미안하지만 감독은 남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매들도 가르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 감독이란 타이틀을 안 붙여도 같은 역할은 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며 이양 십자가 보혈로 거듭났으면은요. 사나이라면은 군대 가야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남자라면요. 한번 나도 가르치는 일에 도전해 보겠다가 그 마음을 갖는 게 그래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나는 안 돼 이렇게 나서면은요 할 말 없죠.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픽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 1절부터요, 11절까지 내용이 길어서 이거는 다 읽지 못하고 지금 그 5단락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이 5단락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죠. 세상의 직장의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은 생략했죠. 하나님께서요, 사도들을 픽업합니다. 그 사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갈릴리 호수입니다, 원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 그러죠. 사실 저도 못 가봤는데, 사이즈가 이제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호수예요. 그 호수에서 어부하던 사람들, 사실은 그 당시 직업으로 봐서는요, 거의 최하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어부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을 픽업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픽업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자, 어부하고 있어요.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근데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를 할 테니.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요, 전부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갔다 그럽니다. 그게 한 번에 일어났을까요? 고개 짤짤 흔드는 분은 뭐 계시 받으셨어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해도요, 절대 한 번에 오케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 성경 뒤져보면요, 최소한도 이 사전에, 지금 누가복음 5장 전에 있잖아요. 3번은 만났어요. 주님과 이들이. 성경을 저는 다 찾아놨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베드로는요, 자기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 만나고 기적을 보고서도 주님을 안 따라갔어요. 내용상으로.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픽업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세 번 이 사람들 미팅한 다음에 4번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4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다시 그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가지고요.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랑 그 동료들 거기 다 있죠. 그때 이들이 다 버리고 하나님은요. 일꾼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직접 주님이 3번 미팅까지 하시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사인 주고 신호 주고 징조 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고 갈등하고 5년 이상 저도 반항했어요. 그 길 가기 싫다고요.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길이죠. 근데 지금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비참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아닌 저 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도들이 3번 반항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5년이 횟수로 거의 5년이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근데 5년 동안 뭐예요? 박살이 났죠? 무슨 박살이에요? D박살이에요. D박살. 대부분 이렇게 박살 나고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되게. 저도 그래요. 근데 한번 했을 때게 따라오는 사람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어요. 또 이 중에도 있고요. 1절부터 누가복음 5장에 줄을 좀 껴놨네요. 5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은 뭐예요? 갈릴리죠? 다른 말로.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 말씀 들으려고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러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복잡하게,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는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가 나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걸 보고요, 그 배로 옮겨 타십니다. 그럼 멀찌감치 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접근 안 시킨 다음에 가장 좋은 연설 장소를 택하시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신데 그것은 시몬의 배. 마침, 즉, 때마침, 시몬의 배. 결국 시몬 발탁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시몬의 배. 그분께서 그가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요. 우리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현장에서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맡겨진 일, 자기가 직장, 자기가 하는 일, 뭐 자영업이든 현재 뭐라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집에서 농땡이 피고 나는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누워 있고요. 이걸 안식이라고 착각하고 절대 하나님은 안 부르십니다. 각자 맡은 현장에서 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죠. 하나님이 발탁할 때게요. 어떻게 발탁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여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은다. 아멘.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택했는데 누굴 택했어요? 뽕나무 치는 아모스. 나는 선지자 가족도 아니야. 뭐 선지자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픽업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이 한마디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 평소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 이름도 타이틀도 없었지만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부닥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탁한 거란 얘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40살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27년이 횟수로 2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쓰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 얘기 제가 할 수도 없지만요. 자, 28년 제가 훈련 받았어도요. 아직까지 솔직히 그냥 그저 그래요. 제 생각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제 욕심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아니에요. 전부 훈련받지 않고요. 쓰임받은 사람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과정 거쳐야 됩니다. 아모스는요. 이렇게 배란간 발탁받았을 때요. 엄청나게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뽕나무 치고 있었는데 불렀다. 이거 아마샤가 자꾸 시비를 걸거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거든요. 니까지 이게 뭔데 자꾸 와서 떠들어? 왜 항복하라고 그러고 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16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주의 말
15절.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양치기에 양치기, 목동.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합한 자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사울은 버림받고,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사울은 있잖아요. 자, 지금 두 사람 보고 있어요. 아모스 보고 있어요. 양치기였죠? 그 다음에 사울. 이거 뭐예요? 사무엘상 13장 읽어보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지금 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합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백성들은 떠나가죠? 지 멋대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즉시 그때 사울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버리십니다. 번제, 제사는 누가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가지고 드리지 못합니다. 전부 다 버림받았죠? 그런 왕들. 문득병 걸리고 지멋대로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너는 폐기 처분. 큰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하나님이 실수하면요,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뭐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런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유일하게 벗어난 게 다윗이에요. 예는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버려버리고 누굴 택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택할 때에 뭐예요? 필요 없다. 사울처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세의 자식들 중에요. 쭉 지나갑니다. 전부 다 노. 잘생기고 키 크고 노.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을 본다고. 중심.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네가 뛰어다녀보라. 예레미야야. 단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여기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한 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한 명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눈여겨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인으로 그 한 명이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 계속 찍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두 번째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절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6장 4절입니다. 5장 4절입니다. 바람풍에도 오늘 두 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니 제가 5절 읽을게요.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니엘 생각나네요. 그죠? 친구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읽으세요. 그들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4절 5절에요. 자,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주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그때 베드로한테 너 배 끌고 와서 저 호수 가운데로 가가지고 그물 한번 내려보라 그럽니다. 자, 이 얘기는요 아주 재밌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수 끝에가 이제 사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가 요단강물입니다. 요단강물은 또 헬몬산에서 나오죠. 성경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갈릴리에 크게 호수를 만들고서는
사회에선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죽어버리죠. 이 사회, 죽은 물이라는 얘기죠. 소금물. 한번 생각해요. 이거 생수가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넓게 퍼졌다가 고여있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데가 없으면 물은 죽는다. 성장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표시하고 있죠. 지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끝에 나와가지고 지금 주님이 설계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배 가지고 가세요.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경험이 엄청납니다. 상식도 풍부하고 고기 잡는 데 평생을 이걸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밤새도록 바닷가 가운데 가서 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고기들이 밤에 잘 때기는요 깊은 데로 가서 자니까요. 그리고 낮 시간이 돼가지고 먹을 거 건지로 나오는 겁니다. 일로 해 뜨면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여기다 던지면은 잡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또 좋아야죠. 깊은 바다 들어가서도 헛일했는데 차라리 여기서 낚시를 던지는 바깥에서 잡으라면은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깊은 데로 어저께 밤에 헛당친데 여기 밤새도록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쉬운 말로 한 마리도 못 잡고 여기서 우리 전문가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고 당신 설교 들었어. 좋아. 그거는. 그때는 다시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가서 허당친 데 가서 다시 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 너희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눈으로 확인해라. 여기 있잖아요.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거 주님이 테스트로 던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좋은 점이 천방지축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놨지만요.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순종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요? 자기 머리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치사 선택해가지고요. 근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요. 아 이건 맞아. 무조건 100%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가지고 순종해요.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한 거. 근데 좀 이렇게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딱 띄어버립니다. 넌 저 사람이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떠넘겨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허탕치고 나온 대로 다시 배를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고도 많이 쳤지만 주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순종하는 게 순종이 뭐예요? 헌금 드리고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하는 게 4절, 5절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너 깊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요. 자 5절에 다시 한번 4절 이제 말씀을 그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 어저께 저녁에 허당친 데로 들어가가지고 저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거기 고기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다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먹이고 하려고.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우리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요. 주님이 시험하시는 내용 나오죠?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요. 백세 얻은 자식 있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뭐예요? 죽여라 이 얘기요. 시험이라고 딱 써있어요 거기요. 아브라함은 갑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백세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요.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라한테 아침에 떠나면서요. 그때 야 와이프 나 오늘 이삭 죽이러 가는 거야. 그럼요 사라가요. 완전히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든지 뭘 동원해서든 붙잡았을 거예요. 날 죽이고 가라고. 그렇죠? 대개 엄마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 닫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이라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나님 빼내기 위해서요. 어떤 아주 특단적인 방법을 쓰신다는 거. 또 신명기 13장 3절에요. 신명기 13장 3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안 해와서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 너희를 시험할 성경에 시험한다는 얘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시험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은 테스트죠. 시험. 밤새도록 허탕친 데 들어가서 다시 거기 금을 내리라 그럴 때게요.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요, 아, 장난하십니까? 주님, 그땐 주님다. 선생님, 지금 개그하려고 그래요, 저랑? 이런 식으로 대꾸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묵묵히 배 끌고 그 가운데로 또 들어갔어요. 순종할 때에 엄청난 복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뭡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고 기록하시는 거 따라가면요 뭐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요 금덩어리가 올라와요. 아멘.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요 아이고 하나님도 틀릴 때가 있어.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안 맞아.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저도 그 과정 다 거쳐가지고 지금 아 말씀이 생명이고 목숨이구나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런 단계 거쳐가지고 지금 확신 온 거예요. 한 방에 무슨 약 하나를 딱 먹고 확신 딱 들어버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제가 사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 다음 B번에 6절 앞에 그들이 그 일을 행하니 여럿이 갔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 일을 행하니 자 누가복음 6장 46절 뭡니까? 불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여 그렇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듣지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왜 안 지킬까요? 듣기는 듣습니다. 지킬 때가 이제 머뭇거리죠? 지키지 않으니까 복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을 못 해가지고요.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얘기 하나 해줄게요. 참, 수녀를 또 이하를 한 번도 안 든 것 같습니다. 핸델 알 겁니다. 메시아라는 그 곡 있죠? 그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냥 막 거의 전 교회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 당시에 핸델이나 그 당시에 보면요. 그 사람들 남자들 머리도 어떻게 됐어요? 큰 가발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그걸 이렇게 해주고 봤지 사진에? 가발 썼다니까 뭐 우리 좋아해. 그리고 그 법관들도 지금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그 법관들도 그 가발 뒤집어 써요. 허옇게 물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때는 그게 유행했나봐요. 지금 그 더운 시절에 그거 뒤집어 쓰고 다니려면 골치 아프죠. 근데 어느 날 그 귀한 가발을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가씨가 그걸 찾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요, 해필이면 또 이발관에서 이제 일하는 아가씨야. 꽃집의 아가씨는 예쁘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핸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좀 사귀다 보니까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작곡한 메시아 있죠? 이 악보를 갖다가요, 선물로 줬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고 나서 어느 날인가 이 아가씨가 일하는 이발관에 가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발관이라는 게요. 남자들 그렇게 가발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놓은 적이래요. 미장원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몰래 일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일을 하다가요. 옆에 우리말로 시다라 그러죠? 그 한국말이 생각 안 나요. 뭐라 그래야 돼? 조수한테 야야야야야 거기에 그 악보 있잖아 몇 장 말아서 가져와 여기 머리 말게. 이건데 제가 예화책에서 본 거지만 실화랍니다. 이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와 다시는 안 만났답니다. 뭐예요? 그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금덩어리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뭐 슈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 자매한테는요, 그 악보, 아무리 귀한 악보도요, 그냥 또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말아가지고 담배 피웠을 거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듣고 가치를 모르면은 지키지 않고 복이 안 온다는 얘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사람은 소수란 얘기죠. 자, 거기요 민수기 13장 14장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잘 알죠? 10명은 돌아와가지고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거긴 거인들이 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전쟁하러 들어갔다가는 전부 다 죽습니다. 밟혀가지고 죽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곡합니다. 2명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 있잖아요. 거기 주셨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먼저 믿은 거예요. 그 누구만 살아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2명만 살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대략 25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순종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요, 생전, 이 주님이 뭐예요? 목수예요. 이 베드로가 알았을 거예요. 저기, 베들레헴의 목수 출신이라고. 그죠? 근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거 들어가서 고기 건지라고 그럴 때게요, 듣겠어요? 일반적으로 안 들었을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그래 신명기 28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너한테 복이 넘칠 것이라고. 1절 2절만 읽어봐도 돼요. 금방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처 능력. 자, 이렇게 했을 때게요. 고기가 이제 엄청나게 잡혔어요. 어떻게 대처하는, 순발력. 대처 능력, 순발력, 임기응변. 5장 6절 뒷부분이죠. 그들이 그 일을 행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 아무래도 얘들은요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저기 출근하지 말고 계속 더 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와서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근데 고기 태풍도 말이 듣는데 고기가 말 안 듣겠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그때 잡힐 때까지 눈도 안 뜨고 계속 그 밤인 줄 알고 계속 잤을 거예요. 제가 농담한 거예요. 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 7절에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체험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아멘. 반드시 있잖아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합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고기 왕창 잡았죠. 어쩌면 죽기 살기로 혼자 끌고 갈 거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자기가 끌고 가야 자기가 다 자기 거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요 불렀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허당치고 있는 배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나를 도와달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요 일할 때에 파트너를 하나님도 일꾼 파트너로 두는 거예요. 그 파트너도 또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원맨쇼 하던 시대는요 지났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 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편편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아멘. 사도들이요 그 분배 구제하고 이 배급하는 일까지 나서니까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꾼들을 픽업합니다. 저도 100%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건 맡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은사 각자 다 다르게 줬기 때문에 그 은사를 저는 활용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워가지고 그 은사가 최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그 일이에요. 절대 혼자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거 맡겨진 일만 하면은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보내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아멘. 아멘. 선교사 파견하면서도 뭐예요? 두 사람 짝지어가지고 최소한도 그렇죠? 전도하러 보낼 때도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지금 성장하면서요, 내 동역자는 어디 있을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 동역자 붙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길고 기도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물론 훈련시키고 있어요. 각자 동역자들.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할 때에 그 일이 땡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십니다.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세워두고 계신다고. 그래서 본인이 일꾼 하다가요 하기 싫으면요 하나님은 두 번도 안 들으시죠. 그래 가라, 난 또 7,000명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꾼 부를 때게요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전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든지. 왜 그렇습니까? 요셉도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그 가정의 총무죠? 그 전체 집사. 거기서 모든 관계 다 봤을 겁니다. 그 보디발이면은 경호 대장이니까요. 사람도 많았을 거고, 종들도 많았을 거고. 하나님은 그게 부족하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지하 감옥으로 넣습니다. 근데 지하 감옥의 간수가요,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거기서 또 있잖아요. 사람 다루는 법 배웁니다.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게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인간의 그 품성부터 다 파악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그리고 또 물질 다루는 거, 거기 인사관리, 또 물질 재정, 이거 전부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정과 그 감옥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다 올려놓죠. 국무총리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배란간에 하나님이 능력은 확 줬다 그래도요, 감당 못해요. 훈련 안 되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뭡니까?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다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시간. 그걸 받고 나서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올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직장이나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뽑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반드시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그 테스트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근데요, 통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 놔두죠 그냥. 시간 되면 뭐 하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테스트 했을 때에는요, 순종으로 통과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각자마다 다 다르죠?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요셉 13년. 그리고 다윗도요, 10년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3년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넘게 고행에 가 있었어요. 훈련받느라고. 근데 지금 1년, 2년, 3년 돼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십니까? 그 입을 닫아라. 한마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처 능력, 순발력, 임기응변, 그리고 동역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동역자 얘기 제가 이렇게 했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적군들을 추적하러 갑니다. 그러다 가다가 지친 부하들이요, 우리는 더 못 가겠어요. 여기서 짐 지키고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오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전쟁한 사람들이 뭐예요? 저기 짐 지키려고 앉아있던 사람들한테 왜 줍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들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가. 똑같이 나눠주라고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단계 건너간다면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평가. 8절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아니 아멘. 지금까지요 여러 차례 거쳐서 만났잖아요. 3번 4번 만났잖아요. 이분은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기다리시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털썩 엎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있잖아요. 제대로 회개가 안 터지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 진짜 진심으로 꿇지 못했다 그랬을 때겠요. 하나님은 깊이 못 만났다는 얘기죠. 베드로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완전히 납작 엎부러지죠. 나는 벌레보다 못하구나. 그리고 난 죄인 중에 진짜 그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 고백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가장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기가 막힌 기도죠. 하나님이시여 죄인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5마디 기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박자 맞춰서요. 이 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생각 안 날 때게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의인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서 이걸 얘기하면 괜찮은데요. 그냥 끝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14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높아질 때게 하나님께서 치시고 낮아질 때게 한없이 낮아질 때게 상대편이 뭐가 어떻게 됐든 말든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올리는데요. 쉽지 않죠. 그거 낮은 자리로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유에 있죠. 죽은 자 3글자. 근데 지금 입술로는 나와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죠. 죄에 대해서 그렇죠. 로마서 6장 14절. 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도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쵸. 죄 지배 안 받습니다. 그 죄 어떻게 처리됐어요? 십자가에 처리됐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처리돼 버렸어요. X예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야죠. 미래 것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과거, 현재, 미래지에 전부 다 처리됐어요.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 아멘. 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처리가 아닌 상태에서 일한 거 육신적인 열매, 사망의 열매, 썩은 열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 갖고 자부심 갖고 당당함, 걸작품이고 선한 거 특이고 빛의 자녀고 뭐요 성도고 또 하나 로얄 패밀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신분에 대한 자부심 갖고 일할 때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평가하면서 일할 때도 항상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 아무 쓸모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이죠. 나는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보혈로 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일 주님의 힘으로 한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주시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같은 내용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자, 이제 4가지 했습니다. 지금 공부 핵심적인 거. 마지막 하나가 5번째가 남았는데요. 4번째에서 제가 오늘도 얘기 하나 해주고 갈게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이제 찾으시는데요. 그 일꾼이죠. 근데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죄송합니다. 반드시란 말을 붙였는데 추락할 때가 있고요. 저는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뒤로 물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새 차를 사면요. 얼마나 일단 기분 좋습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 제가 새 차를 샀을 때가요. 자다가 그때 저기 이제
어디 살 때입니까? 저기 서대문구 살 때인데요. 자다가 일어나세요. 혹시나 누가 내 차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땐 주차장이 제대로 없을 때니까요. 가서 확인하고 온 적도 있었어요. 차 앞뒤로 돌아가면서요, 밤에.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차 진짜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그냥 왁스까지 그냥 칠해가면, 그때는 이런 세차장 이런 게 드물 때니까. 그냥 물 뿌려가지고요, 진짜 집에 청소는 한 번도 안 하면서도 다 텁니다. 세차 사본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니까는 그럴 일이 이제 별로 없죠. 지하주차장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러가니까 차에 기스가 생겨도요, 뭐 그냥 그런갑다. 또 누가 좀 발로 차거나 부닥쳐도 그냥 지나갑시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이 얘기 제가 왜 하는 거냐면요,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겠요, 첫사랑으로 뜨겁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면 못 빼기겠어요. 찬양 못 싣고, 그리고 걸어다니면서도 이어폰 끼고 설교 듣고 유튜브 틀고 설교 방송.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은혜 가물가물해집니다. 아, 십자가 보혈. 그땐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 보혈 소리 들어도요, 보혈 그래. 그리고 또 기도해야지. 그래, 시간 나면 해야지. 뭐예요? 그 사람 밑바닥으로 내려가겠다는 증거예요. 결국은 차도 관리 안 해주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차 처분시키죠? 주님께서 보혈로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를 만극하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할게 하나님 뭐예요? 너도 폐차로 내려 보내버린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눈 잠시 파는 것 같아야 돼요. 그 한눈이 길어지면요, 점점 벌어져요, 하나님이랑. 특히 하나님의 일꾼은 뭔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최소한도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이에요. 거기서 기도 부탁하고, 거기서 아멘하고, 거기서 자기 소식 알리고, 이 연결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다룰게요. 5번. 사명자.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이 네 가지 공부한 다음에 5번째는 옆에다 쓸 겁니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때게, 사명자가 됐을 때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죠. 그 길을.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죠.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이제부터 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한테 원하는 거 딱 한마디죠. 뭡니까? 신실. 신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자기한테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신실입니다. 자, 여기 네 단락으로 제가 나눠놨는데, 첫 번째 5장 10절 M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요, 뭐라고 썼습니까? 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중간입니다. 믿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한테 계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요. 그리고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른 사람한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분명히 뭔가 사인을 보낸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키는 법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을 받아야죠. 가면서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받고 가는 게 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이죠. 참고 구절. 그들에게 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일꾼 사명자를 불렀을 때에 계시 주신다는 얘기. 계시는 뭐예요?
다른 말이면 일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너가 맡아야 될 일거리가 첫 번째. 이게 없이 하나님이 주먹국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10절 그 뒷부분이 뭡니까? 두 번째,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내용이 불평하다는 얘기예요. 사람 낚는다. 너 선교하고 전도하러 다닌다.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섬길 것이다. 너는 마귀 퇴치하러 다닐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자한테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는 것 갖다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출발도 하기 전에요 이런 공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요 무조건 가르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었어요. 구원도 몰랐을 때게요. 저는 무조건 가르치겠습니다. 누구예요? 이천성 목사 그 묘 앞에서요 나무 붙들고 해서 무조건 가르치겠습니다. 무조건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이 길로 가게 하시려고 내 입에서 고백을 시켰구나. 참고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성경 가르칠 줄 칠판에다 성경 써가면서요. 근데 그때 고백이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에 성자도 모를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선파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니라.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잖아요. 하늘의 왕국 선파하면서 너희들 가라. 막연하게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있잖아요. 정확하게 따박따박 끊어서요. 내가 근데 그걸 왜 모르냐. 기도 안 하고 아직 사명이 때가 안 됐고 여기 시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 갈 경우에요. 이제 헤매게 돼 있어요. 고난받게 돼 있어요. 겪어야 돼요. 그 일은. 그러면서 그때 하나씩 하나씩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시기까지 지시합니다. 시기, 때. 이제부터라는 말 아까 거기 읽었어요. 그죠? 이제부터는 10절에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들 나 3번이나 만났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 테스트했지? 너희들이 내가 너희 테스트했다. 베드로는 네가 대장이 될 거니까. 그들 11명, 12명 중에. 대장이 확실하면 그 다음은 끌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한테 3년 반 훈련받고 사람 낚는 어부 그리고 사도로 그리고 온 세상이 있는 동안에 12사도 이름으로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확 바뀔 것이다. 대박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능력과 연결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능력도 주시고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보십시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고 특히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든지 어떤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그러지 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한테는요, 저는 뭐 다른 능력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만 저는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병에서 일어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 최고로 제가 원한 거예요. 저랑 적성이 딱 맞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요, 저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일꾼들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제 각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주일날밖에 못 나오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몇 달에 걸쳐가지고요. 제발 그 주일날밖에 내가 못 가는데 일 때문에 그 강의한 거나 그 생각을 배운 거를 글로 써가지고 좀 올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학교 다닐 때 숙제는 써야 돼요. 글짓기라든지 방학책이라든지. 그거 외로는요, 숙제는 써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나 그거 못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 왜 글을 못 쓰냐. 내가 내 자랑 같은데 미안해요. 그 양반 한 얘기야. 그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구입을 했어요. 1년치를. 홈페이지가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그때 한 3, 40명 모았어요. 홈페이지에. 쓰다 보니까요.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구나. 그때 날밤 새면서 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때 다 달라붙었죠. 저 혼자 쓰면 좀 심심하니까. 그때 강제로 시켰죠. 그래가지고 계속 한 1년을 쓰다 보니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네이버에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나 카페는요. 얼주가 이런 거 파는 데인 줄 알았더니 여기 홈페이지는 범위가 좁고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힘드니까는 카페로 옮기래요. 좋다. 그래서 다방에서 카페로 옮긴 거죠. 그래가지고 2007년도 8월 7일날 8월 7일이 우리 아버지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그날 날짜 맞춰가지고 날 오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글쓰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한테 있잖아요. 숨어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요. 저는 전부 다 글로 모았어요. 사람. 그때는 인터넷 강의 아직 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그게 인터넷 강의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일로 바로 가는 사람 절대 없다는 거. 점프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14년째 아닙니까? 그 카페 운영한 지.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글 쓰려고요. 어제 그저께도 저녁에 글 썼어요. 그 전에 밤새도록 썼는데. 지금 저장해 놓고 있죠. 자, 누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면은 아주 선하고 착하고, 그저 하나님 이쁘다 그랬어요. 훈련받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입니다. 이제 그거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이 사도들 파견하면서 10장 9절 10절 볼게요.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술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보따리나 덧옷두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너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실히 확인받았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절대로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라. 반드시 채워준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거기 하늘산에서 기도할 때게요. 하나님 나 이제 지금부터는요 일 안 할 겁니다. 불렀으니까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깡통이에요. 깡통 완전히. 바람간에 끌려 올라갔다 그렇게 됐으니까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속에서요. 제 성격을 또 아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절대로 저는 굶기시려면 굶기고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그런 배짱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꾼이라 생각한다 그럽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미안합니다. 반드시 타협하는 그 경우가 여러 번 들어올 겁니다. 마귀가 유혹할 것이고. 자, 너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먹는 거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이다. 근데 초기에는요 많이 안 주시죠. 많이 주면요 게을러져가지고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가면서 늘려줍니다. 자, 처음에는요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더라고요. 철산 아빠 있을 때요. 10장 14절에 그런데 너가 다니다 보면은 이런 집들이 있다. 그런 집은 이렇게 하고 나와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뭐 에어컨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걸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 안 됩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나올 때게 신발 뭐예요? 3번은 털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체집에다가 그렇게 털면 안 됩니다. 자, 2가지 참고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는 성진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성진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을 가져들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꾼으로 가셔야죠. 나는 요새 이제 그래요. 조금 뭐 일하면서 또 사역하겠습니다. 물론 그 루터교에서는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일이 있어야 된다고. 또 브래드린도 거의 그런 쪽입니다. 일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각자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해 보시면요, 뭐가 옳은지 분명히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에 올인할 건지, 이게 풀타임입니다. 이 일 같이 하면서 할 때 파트타임이라고 저는 붙입니다. 파트타임으로 할 건지 풀타임으로 할 건지 자기 믿음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이쪽이다 아니다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한쪽에 섰버렸어요. 그냥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주의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구비하였습니다. 성경기로 이르기를 너는 복식을 하면서의 내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인 자지 불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 특별히 말씀에 수고하는 자 몇 배요? 2배, 더블로. 그리고 그 밑에 18절은 제가 잘 안 읽었거든요. 18절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무시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으면서 입에 마귀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소한테 입에 마귀 씌워봐요. 그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고픈데 못하죠?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 떳떳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너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탁됐지? 그리고 또 발탁되고 싶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첫 번째, 자기 일, 직장,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하는 시간이 온다. 이 테스트 첫 번째 빠꾸 먹으면요, 다시 계속 시키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그리고 또 너가 동역자랑 같이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동역자 붙여주시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지금은 조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써갔지. 하나씩 떠오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 이렇게 너 동역자 필요하다는 거, 저는 이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 스스로 자기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원래 너 죄인 출신이다. 그런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죽은 자, NIBC, 내가 아니라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공부했습니다. 일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 분명히 가르쳐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담아준다. 은사를 담아주든지 하여튼 간에 어떤 말씀의 능력을 담아주든지. 그리고 너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까지도 지시한다. 세세하게 성경은요, 거의 뭐 참고서 이렇게 풀어가듯이 써놨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냐?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죠, 저희가.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읽으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녀나 생명도 비하하지 않냐면 능히 주례가 되지 못하고. 이거 한 글자는 뭡니까? 한 글자로 표시하면 정. 그렇죠. 초코파이 탁 잘라라. 정. 너 정 끊지 못하면은 절대로 내 제자 되지 못합니다. 어설프게 가족과 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정 끊지 못하면은 너는 절대 그냥 성도로서, 그러면 그냥 뭐 집사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감독이나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 끊지 못하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광식 동사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네 번째 단계, 정이 가장 큰 겁니다. 이거 끊어야지 마귀 퇴치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또 물질 정리되지 않으면 정과 물질 정 이 두 가지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 끝났습니다. 공부는 제가 마무리 얘기 하나만 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요. 끝까지 하나님과 이제 씨름합니다. 하나님 그걸 빼자. 나는 싫어요. 이것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뭔지 첫 번째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일찍 정리할수록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 만나고 부닥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구별하면서 사귀고 구별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가게에 들어가면요. 이 물건을 얼마나 오래 씁니까? 이게 독일 사람들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차라든지 이런 게 정평 났잖아요, 사실은. 저도 아직 BMW니 아우디 이런 거 안 타봤어요. 그래서 BMW가 좋다는 건 저도 소문 들었는데. 그래서 오래 쓰는 거. 근데 또 저기 지금 올림픽 연다고 난리치고 있죠? 간중도 없이 재패니즈, 잽들. 그리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일, 26일 날 도쿄를 관통한다 그러는데 그날 저는 저기 얼굴 이렇게 가리고 다닐 겁니다. 웃는 거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그들은 뭘 찾습니까? 이게 신상품입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 아십니까? 혹시? 몇 원입니까? 한정판. 자, 한국 사람은요. 근데 이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하도 가짜에 속아봐가지고 물건을 잡으면서 대부분 묻는 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야? 가게 이름 한번 간판 한번 보십시오. 원조, 진짜 원조. 이거 그냥 또 100% 이건 뭐. 하여튼 가짜가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의 특징.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이 얘기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가리키는 사람, 교회, 성경, 교리, 그죠? 그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설교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물건 붙들고서 이게 진짜입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진짜 말씀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일꾼이 가야 될 길, 어떻게 일꾼을 하나님께 발탁받고 어떻게 쓰임받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 공부했습니다. 주님 말씀 100%, 1000%, 10,000% 지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안의 가족 이제 며칠 후 전주로 떠납니다. 주님 그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열매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